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런 양의 비유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6장은요 우리가 14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우리가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또 제자가 누구인가, 그 제자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소금 언약을 통해서 소금처럼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15장 내용은요 크게 여러분 주제를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다 무슨 얘기예요? 잃었던 것 찾는 얘기예요. 이 15장 얘기의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의 주제는 잃은 것에 대한 찾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과 또 금요일과 주일 세 번에 걸쳐서 제가 15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내용의 모든 것의 중심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15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5장을요 우리가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CBS의 그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배경적인 부분들은 거기서 제가 좀 다시 이렇게 녹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여러분 15장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시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면요 저만 보셔도 돼요. 화면 보셔도 되고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드라크마에 가면요 10개 중에 한 개가 나와요. 한 개 잃어버렸다 그래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은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요것을 통해서 지금 똑같은 비유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요.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 또 이런 드라크마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요. 그러면서 또 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은 찾아내요. 찾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찾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지금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뭐죠? 이런 것을 찾아서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이게 여러분 15장 전체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오늘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이 죄인하고 같이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버지 마음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이 죄인하고 같이 있는 이 얘기, 같이 먹는다는 이것과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세리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들, 잃어버렸던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찾아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오늘 전체 주제예요. 여러분 설교 다 못 들어도 요거 들었으면 끝났어요. 오늘은. 예.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서 함께, 누구와 함께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비유를 오늘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수요예배를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말씀을 할 때 여러분께서 또 다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제 오늘 비유가 3절에 시작되죠. 비유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옆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두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준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수군거리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세리들은 동족의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겉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로마에다가 봉사하고 그 로마에 봉사하면서 돈을 착취해서 이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세금이 자기들의 이제 월급이 되니까 로마가 기준으로 하는 세금만큼 보내면 되는데 자기한테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세금 중에 로마에 갖다 주고 남은 거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수증 처리할 필요도 없고요. 세금 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전부 다 자기 건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세금을 축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나 뭐 삭개오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와 축적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를 축적했던 여러분 그런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또 죄인이라고 취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넘기지 마세요. 예. 자,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환자들, 병자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다.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세리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은 누가 될까요? 그렇게 죄를 꼭꼭 집어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인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금식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요. 여러분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죄가 뭔지를 사람들한테 콕콕 집어서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과 구분된 사람들이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른 양의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른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비유는 옆에 두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그 비유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분명히 비유가 세 개잖아요. 그죠?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 비유 세 개잖아요. 그런데 비유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의 얘기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이른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의 주인인 사람들도 있고 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양을 약 100마리씩 이렇게 맡깁니다. 물론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한 수로 이래서 이제 100마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여러분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마리라고 하는 그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양들을 칠 때 혼자 치지 않습니다. 양을 칠 때는 그 무리떼가 뭐 100마리씩 가지고 있는 이 양을 한 사람이 한 100마리씩 가져요. 한 100마리씩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목자가 있고 저기서도 목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양떼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 보면 여러분 양떼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이 그 시대에 양떼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양떼가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송태근 목사님 그 성서학당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양을 여러분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려면 제일 먼저 태어나거나 딴 데서 데리고 오면요, 그 양을 3일 동안 굶긴대요. 그러면 굶고 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조금 먹이를 준대요. 조금 먹이를 주면 걔가 이제 주인이 나한테 이제 먹이를 줬다 그런데 배고플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울고 막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3일쯤 굶겨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식을 줄 때 푸짐하게 준대요. 그러면 양이 내 주인은 저 사람이구나, 이걸 안돼요. 그래서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떼들이 100마리씩 줄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섞여요. 섞이고 가다가 밤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그 목축은 우리 지금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의 양계장처럼 이렇게 딱 건물을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밤이 되면 그냥 여러분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양떼를 서로 나누게 하거든요. 그 양떼를 나눌 때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불러요. 그러면 자기 양이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목자가 지켜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99마리는 어쩌고 지금 한 마리 찾으러 가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목자들 많아요. 같이 다 지켜주는 목자들 많아요. 거기에 관심이 쏠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100마리를요 언제 몇 마리인가 이렇게 세하려 보냐면 밤에 세하려 봐요. 들어올 때. 100마리를 낮에 세어려 보는 게 아니라 밤에 세어려 보는데 옆에도 우리 양이 없고 옆에도 우리 양이 없는데 세어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밤이에요. 밤. 양이라는 여러분 동물은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마 그때 이제 성막 갔을 때 양을 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양이 여러분 물론 좀 더럽고요. 뭐 우리가 맨날 어린 양 이렇게 막 성경 말씀 얘기하니까 깨끗하게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많고요. 자기 씻지도 못하고 뭐 아주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양이 여러분 스스로의 보호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궁덩이 쳐다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눈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이 무슨 이유였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잃어버리다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저녁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 양이 지금 여러분 말씀의 4절에 나오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는 이 표현은요, 잃어버렸다는 이 표현은 양이 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잃으면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잃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잃어버린 목자의 탓인 거예요. 양 탓이 아니라 목자가 기르다가 그 양이 다른 데로 갔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나오죠. 저녁에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양이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은요, 놀랍게도요, 자기가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도 여러분 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들 안에 사회가 있잖아요. 그 동물들 안에 사회가 있는 것처럼 양떼들 안에 서로가 뭔가 불안하거나 갈등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배고파도 눕지 않습니다. 이런 양이 여러분, 그러면 그 양이 지금 안전해서 어디 누워 자겠습니까? 불안해서 자겠습니까? 굶주려서 자겠습니까? 누울 수도 없는 이 양이 여러분 밤이 다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양이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생각하면서 이 목자가 지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며 가는 거예요. 내 탓이라 생각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굶주려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지금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목자도 여러분 그 밤에 홀로 그 양 찾아갈 때에 강도 만날 위험이 왜 없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왜 없겠어요? 남은 99마리에 대한 그런 걱정 맡기고 가겠지만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한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불안하고 굶주리고 또 여러분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사슬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GMS나 우리 기독신문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소천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코로나가 당했고 그런 위기를 만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삶들이 여러분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내려놓고 편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이성웅 성미자 선교사님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또 사역 재충전하고 지금 그 우간다라는 땅 안에서 거기도 한 1,000명씩 이 악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도화가 잘 돼 있어서 백신을 맞는다든지 지금 우리나라 백신을 맞은 분이 한 3점 몇 프로 된다고 제가 아침에 들었거든요. 이게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백신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사서 시간을 두고라도 백신을 맞게 되지만 그것도 없는 나라들은 힘들거든요. 백신이 있는 것조차도 코로나가 걸렸는조차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칫솔질 하나 약 하나 먹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 나라에 선교사님 가셔서 한국에 잠시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확진이 된 거예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2주 동안 병원에 치료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미자 선교사님까지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를 위해 사는데. 그런데도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있냐고 물어보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쓰러져 있고 그 양을 어깨에 맨 거예요. 어깨에 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막 세수도 안 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얼굴에 막 이게 울었던 자국까지 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안고 지금 양 하나를 찾은 거예요. 아니 목자를 찾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안고 그거 메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말씀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은 기쁨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이제 찾음으로써 이제 100마리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찾아서 그것으로 어깨에 메고 와서 눕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고 경계하고 있고 목자의 음성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양을 찾고 찾아서 와서 그 잃은 양을 찾아낸 기쁨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같이 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낸 이 기쁨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주제를 제일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일 앞으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들이 세리이냐 죄인이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니? 수근수근했기 때문에 너희들 말을 조심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죄인들이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7절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라고 표현됐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죠? 앞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잖아요. 양 찾아내서 내가 잃었는데 찾아내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게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인 99은 이미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접촉을 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교회나 기독교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대해서 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을 뵐 때 그 영혼을요, 아유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아니면 너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보는 관점 속에 저 사람은 죄인이고 참 나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고 저렇게 핍박을 하냐고냐, 어디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골병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그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한 영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신지 몰라요. 열방과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한 영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의 친구 되는 목사님 한 분도, 선교사님 한 분도 지금 미얀마에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 군인들이요 곳곳에 배치가 된 정도가 아니라 골목골목 들어와서 총을 쏘고 언제 어떻게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카톡이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긴 하지만 옆에서 총성이 늘 오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 여러분 불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만 있습니까?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 군부대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에 때로는 보내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런 직장 동료들로 삼아주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많이 불편하시죠. 또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드시죠.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찾음으로 함께 기뻐하기를.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 죄인을 향해 있는 부르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양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불안해하고 정말 눕지도 못하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찾아낸 그 기쁨, 우리 안에 들어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가는 회복된 영혼이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영혼, 부족하죠.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많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부족한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도 어떤 영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두신 사람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영혼이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들이 병약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영혼이에요. 열방과 민족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모든 일, 또 우리가 동방송이나 단체나 또 미래자립교회나 이렇게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고 우리도 거기까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찾아내어야 할 그 영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